말씀 한 절만 보여봅시다. 말씀 한 절,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내일 할 건데요. 어쨌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 없다. 첫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우주론적 논쟁. 우주론적 논쟁. 즉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땅을 밟고 있어야 하고 별이 있어요. 태양이 있죠. 달이 있죠. 이 우주 무엇이 이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게 만든 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존재한다는 걸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냥 생겼어? 그냥 생겼냐고.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한 이론이거든요.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혹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된 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주 만물도 분명히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을 소급해서 올라가면 최초의 운동자, 최초의 원인자를 만날 수 있다. 그 최초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다.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최초의 원인자. 뭔가 나무를 뗀 그게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지. 나무 떼지도 않는데 연기가 나는 겁니다. 우주의 이론에는 크게 빅뱅 이론이라 진화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것은 저절로 생겼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크레이크와 리처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발생했거나 그냥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론보다는 어떤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더욱 믿음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됩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저절로. 저는 빅뱅 이론이라는 책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독서 토론에서 한 500페이지 정도 두꺼운 책인데 사실 읽지는 않았어요. 전체를 읽어보는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폭발 이론이거든요. 태초의 우주는 엄청난 밀도로 크고 뜨거웠을 텐데 어느 순간에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팽창 우주가 서서히 팽창에서 우주가 현재 우주가 됐다, 형성됐다. 어느 날 이게 꽝 해가지고 그 빅뱅이라고 하는 빅이라는 BIG 큰 영어로 뱅, 꽝, 큰 꽝, 크게 꽝 해가지고 우주가 폭발해서 이제 팽창해가지고 이게 현재 우주가 됐다.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 그 원인을 만들어요? 그 맞다고 할지라도 꽝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한 분. 원인에 대해서는 말해요. 자, 그런 우주론적 논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목적론적 논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얼마나 시계가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하면서 초, 분,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시계와 시계공을 유추해서 윌리엄 펠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그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사막에서 우연히 시계를 발견했다. 그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해도 이거를 저절로 우연히 생겼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시계는 누군가 흘린 사람이 있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게 만든 그 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듯이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게 크기만 다를 뿐이지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지금 7세기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회전하고 회전하는 그 태양을 돌고 그 지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약간 이렇게 해서 다 기울기가 아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이 뜨는 시간, 지는 시간, 그 사람들이 살기 가장 적합한 온도, 이 중력, 우리가 걸어다녀도 아무런 이렇게 걸어다니는 중력, 편하게. 이 편하게 걸어다니는 이런 상황을, 이런 조건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주공간에 안 가는 것 같지만 우주공간 갔다 온 사람들은 우주공간을 편하게 걸지 못해요. 걸지 못해요. 이 지구 안에서만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기보다 더 정교한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했겠느냐. 누군가에 의해서 고안되거나 설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위대한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목적과 계획이 설계됐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게 목적론적 증명.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시편에서도 139,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신이 기묘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 중에 세 번째 뭐냐면요. 도덕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도덕 법칙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무의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놀람과 경외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던 명백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는 머리 위에 별이 피나 하늘이 빛나는 한나는 내 마음 속에 양심이 있다. 도덕이 있다. 이건 확실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그 양심이 있다는 말잖아요. 뭔가 나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누가 말 안 해도 찔리는 누가 만드는 그 마음을 잊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확률적 논증이라고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이 무엇을 믿으려고 할 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을 믿는 게 더 낫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논증이 확률적 논증입니다. 이런 것을 개연적 논증이라고 해요. 개연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일리가 있다. 무엇이 더 일리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확률적 논증, 개연적인 모습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쪽이 말이 되는가, 합리적인가, 말이 되는가 한번 보자.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쪽인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쪽이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가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없는 쪽보다 있는 쪽이 훨씬 말이 되고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쪽보다도 진리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기 게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과 믿는 쪽이 있을 때 믿고 나가는 쪽이 더 안전하고 손해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는 계신 쪽이라고 믿는 쪽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이게 믿는 쪽.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인을 안 했어요. 몰라. 믿는 쪽으로 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딱 죽었어.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러면 대박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근데 믿고 나갔는데 믿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도 없어. 천국도 지옥도 없어. 무의식으로 끝난 거야. 그러면 손에 있어 없어? 문제입니다. 그렇죠? 괴로운 것도 없어. 본전이거나 대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쪽. 또 하나님 그러면 안 믿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하나님 없는 쪽, 지옥 좀 없다 하고 그냥 살았어. 죽었어. 가보니까 천국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그게 최고의 재앙이겠지. 그렇지? 근데 또 이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었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전이요, 뭐요? 본전이겠지. 그건 본전이겠지. 본전일 수 있겠지. 그렇지만 한 가지는 비극을 만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졸면서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을 그냥 38 시간도 묻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믿고 사는 쪽이 훨씬 단순한 믿음을 믿고 그게 더 안전하고 좋은 쪽이라는 거죠. 유익 쪽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기게임이라는 거죠. 미국 사상이라고 부르는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의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느 이론이 옳은가 보다도 어느 것이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는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는 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해를 주는 것이 진리일 것 같아요. 유익을 주는 쪽이 진리라는 거죠. 해를 주는 쪽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서는 얼마나 인간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 소지가 많은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도 의미도 목적도 없게 되는 쪽이란 말이죠. 그리고 선과학의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요지경이가 무법천지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끝난다.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죠. 우연히 생겼다고 어느 날 난 사라질 거다. 그리고 활성할 수 없는 별짓을 다 해서라도 악한 짓을 하더라도 나 육신대로 막 하고 그러면 되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를 부탁한다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도 내 발걸음을 옮기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깨어 일어나서 주여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말씀을